성찬의 의미. 예, 성찬의 의미. 마태복음 지난주와 본문 같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피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성찬에 대한 것을 제가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는 거는 31일 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전과 조금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 성경적으로, 물론 다 성경적인데 조금 더 성경적으로 가깝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사전에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지난 시간에 이제 피의 언약에 대한 복습을 조금 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내가 일방적으로 지키겠다고 홀로 그 사이를 짐승의 쪼갠 사이를 지나가시죠. 그러면서 그것의 언약의 표징으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그것에 대한 또 이어지는 사건은 뭐냐면 출애굽할 때 유월절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지나가고 그들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유월절을 지내게 하는데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바가 되었다라는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것으로 표징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선민의식,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라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이 그래서 굉장히 강하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누가 직접 오셨죠?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고 어린 양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몸을 부서뜨리셔서 그렇게 피를 흘리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줘요?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은 것처럼 새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게 됐는데 이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분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 그래서 이 피의 언약은 죽음을 담보로 한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담보로.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한쪽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담보로 생명을 담보로 맺은 이 언약은 이 피의 언약은 그래서 다른 말로 영원한 언약이라고요. 깨질 수 없어요. 자, 창세기 17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이 피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구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실제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장사 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믿습니까? 예. 믿는 자들은 거듭납니다. 중생,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언약 관계 안으로.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언약 관계가 맺어진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의 언약 안에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예수님의 몸을 쪼개고 부서뜨리고 찢기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맺은 이 피의 언약을 직접 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본인의 몸을 찢으시고 한 이 언약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짐승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자신 몸을 찢으셔서 한 우리와 맺은 이 새 언약, 이 피의 언약은 얼마나 강력할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이 언약, 새 언약. 자, 그분이 보증이 되셨다는 말씀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이제 말씀해 준 거. 내가 보증이다. 예수님이 보증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증서냐에 따라서 그 책임의 강도가 높아지죠? 그럼 예수님이 보증이 됐다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말해 뭐합니까? 너무 믿을 만하죠. 너무 확실하죠. 뭐가요?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어마어마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셔서 그러면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얼마나 대단할지 기대가 되잖아요. 그럼 대체 새 언약이 뭐냐? 도대체.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만찬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같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보여줬던 그 사진, 그 성만찬 시간을 갖게 되죠. 그때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내가 이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마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도대체 새 언약이 뭐지? 그러면 이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은 새 언약을 맺은 관계 안에 들어왔음을 믿으십니까? 근데 아멘은 했는데 내가 도대체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그 약속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피로 세운 이 새 언약, 이 언약의 약속의 내용이 뭔지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피로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죄가 다 제거가 되었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우리의 모든 죄가, 모든 죄가 다 제거되었어요. 뭘로? 예수 피로. 제거되었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제거되니까 그분의 의로움이 나한테 그대로 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큼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또한 뭐예요? 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뭐냐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죄를 아무리 졌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아이가 내가 잘못을 했어도 아빠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내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죄감 없이, 죄책감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의, 그 의가 나한테 주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나는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야, 이거 말이 돼요,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와 하나가 됩니까? 근데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가 하나가 됐어요? 영이, 한 영이 되었어요. 연합하자가 되었어요. 뭐처럼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가지 보고 포도나무라고도 하죠. 줄기 보고도 포도나무라고 해요. 똑같이 다 포도나무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도대체 뭐냐? 그냥 친해졌다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의 본성인 그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조회의 생명, 그 생명을 내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 의로서 그분을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나타내는 자가 돼버렸어요.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자인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존재하니까 내가 다니면 누가 증거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막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죠.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어떻게 돼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 성령 있다, 그 얘기하려고? 그게 아니라 그분을 나타내려고. 들어오신 이유는,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이유는 뭐다? 나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안에서 재생산을 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재생산하세요. 놀랍지 않아요? 내 안에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창조주가 내 안에서 재생산을 하시지? 이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복음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 듣고 계시고 이미 들으셨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나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이 성만찬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말이 두 번 반복되면요, 광조하는 거야. 너무 원한다. 내가 너희랑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진짜 원한다. 정말 원한다. 너무나 원한다. 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이 성만찬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먹기로 한다. 뭐를요?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너희가 먹어야 된다. 직접 어떻게 살과 피를 먹지? 그게 아니라 이제 상징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죠. 기념하라. 그게 뭐예요? 앞으로 너희에게 새 언약이 주어질 거야. 모세의 율법 말고 새 언약이 주어질 건데 이 새 언약을 기억해야 돼. 기념해야 돼. 그러려면은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기념할 수 있는 어떤 의식, 상징적인 의식이 뭐다? 성만찬이다. 성만찬을 해라. 빵을 뜯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가 나와 하나고 내 생명을 가진 자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우리가 화목하게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어진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기념일, 생일 이런 걸 기념을 하는 게 뭐예요? 그때 우리가 같이 결혼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영원히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자 그거 기억해서 다시 그동안 소원했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그러려고 기념일 우리가 하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알려주시면서 이 성찬을 할 때마다 너희가 뭘 기억해라? 새 언약을 기억해라. 새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성만찬 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의로운 자야. 그 마음으로 가서 성찬을 참여하셔야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 하나님의 생명을. 그걸 주셨다는 것을 이게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니까 우리가 혼이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억해라. 기념해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라. 그 살은 떡이고 빵이고 피는 뭐예요? 포도주, 음료수를 마시면서 네 속에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생명은 너를 살린다. 그 생명이 너를 모든 것으로부터 형통케 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이제 다음에 제가 25일 날 이걸 한번 예행 연습을 해볼까? 이 생각도 했는데 먹을 걸 너무 많이 드셔서 배불러서 많이 안 드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31일 날 할 건데 자,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도 이거 선포했죠? 요거를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임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건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보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건강이시고 보호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입니까? 어떻게 한 영입니까? 말씀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영이 내 영이고 내 영이 주님의 영입니다. 완벽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 곧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했냐?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내 소속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선포하는 행위예요. 나는 하나님과 속해 있고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성찬할 때 기억하기 위해서 그 성찬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알려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로 보혈이라고요. 보혈. 이 너무나 그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하죠. 보배로운 피. 이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데 이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종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피를. 아니면 혹은 그 가치를 모르던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죽으시고 그 장사된 그 3일 동안 그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요. 육신에 보이는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예수 피를 가지고. 그리고 그 피를 쏟아 부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져온 그 피를 받으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완벽하게 죄가 없다. 이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셔요. 그런 것처럼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굳이 예수님이 그 피를 들고 왜 하늘의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쏟느냐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나가려는 근거가 없는데 그 근거를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거,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때 예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로부터 밖에 있었대요. 우리의 옛날 위치, 옛사람의 위치. 그리고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대요. 지금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거요? 지금 엄청 많죠. 그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상태였던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죄가 되셔서 죄 덩어리가 되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죄 없는 그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휘장을 찢어버리셨죠.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거 찢어버렸어요. 이제는 다 들어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셔서 하나님, 아빠 하고 부르면 왜?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보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신분을 회복시킨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뭘 줘요? 새 생명을 준 거예요, 우리한테. 새 생명을. 여러분, 내 안에 새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그걸 믿으셔야죠.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새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는 방법이 뭐다? 성찬이다. 그래서 이 성찬은요, 내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기도 해요. 내 믿음의 고백. 그 떡을 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떡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찢기신, 쪼개지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는 고백을 내가 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 그걸 믿고, 이건 떡인데 뭐 빵인데 이게 아니고, 그 잔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이 피를 마실 때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이 언약을 승인하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과 나와 맺은 이 새 언약이 나에게 지금 존재합니다. 그 언약 가운데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사랑의 언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라고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충성 그러면 막 열심히 뭐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그래가지고 믿음도 피스티스예요. 똑같아요. 충성과 믿음은 같은 의미로 씁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충성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믿음, 그럼 뭐예요? 신뢰하다, 의지하다, 확신을 가지고 맡기다. 그러니까 어떤 열심이라기보다는 이 충성이 열심의 뜻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믿음의 지속성을 얘기해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지속하겠다라는 것이 충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사랑의 고백,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이 사랑의 고백, 이것을요, 성찬할 때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또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누구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노라. 아멘. 그리고 이 몸된 교회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일부 팔, 다리, 뭐 이렇게 몸에 있는 것, 지체가 있는 것처럼 서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도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 서로 지체들, 내 가까이 있는 이 성도들 사랑하는 이 공동체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사랑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성찬할 때 나와서 이렇게 먹고 그냥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거를 갖고 이제 들어가서 자리에 들어가서 서로 상대방 거 피에다가 빵도 찍어 먹기도 하고 서로 먹여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내 것도 먹고 서로 같이 해주는 거예요. 왜요?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과도. 그래서 서로 먹여주기도 하고 빵을 떼어서 입에다 넣어주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사랑 고백하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에게도 하는 건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한 생명을 가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묶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란 얘기예요. 옆 사람이 나와 동일한 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만약 이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팔이 대신해 줘야죠. 이 팔을 기부스했어요? 목에다 걸어야죠. 목이 수고해 줘야죠.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누군가 어려워요? 성도 중에 누군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물심양면 서로 같이 도와야죠. 이게 공동체예요. 그 수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왜 하필 이렇게 묶었냐? 이렇게 묶어서 서로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형제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피형제.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전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요. 그래서 누군가가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미망인이 되면 그 사람을 책임져줘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면 그 아이들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를 양육해줘요. 이게 피형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여러분 이 손만 중요하고 발은 하찮게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에도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나를 다 귀하게 여기고 이건 나라고 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한 몸 된 지체가 뭐예요? 저 사람이 아픈 일 있으면 내가 아파야 돼요. 같이. 저 사람이 좋은 일 있으면 나도 뛰듯이 같이 기뻐해야 돼. 이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이 곧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아까 우리가 찬양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어떤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이 몸된 여러분과 동일시했잖아요. 이 건물 교회 말고 우리의 이 공동체와 자신과 동일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면 주님이 너무 아파요.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낙심하거나 어디 뭐 믿음에 떨어지면 주님도 너무 아파해요. 그분의 마음이고 그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분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바울은 사울일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누굽니까? 하고 물어봐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당신 누구요? 그 장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주여 누굽니까? 주여라고 하면서 누구냐? 예수를 몰랐어요. 사울이.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요.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박해한다고 했을까요? 그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곧 교회인 거죠. 예수님이 곧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곧 예수님이고요.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곧 예수님이라는 건 내가 신이 됐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의 몸된 교회를 자기와 동일시했습니다. 자, 계속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시냐면 지금 이제 이 예배소 교인들한테, 예배소 교회 장로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건데 뭐라고 써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밑에 보니까 헬라어로 프로세코라고 해갖고 주의하다, 마음을 쏟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온 양떼, 지체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라. 중직자들아, 너희들은 마음을 쏟아서 성도들을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왜 그러냐, 왜 너희가 마음을 쏟아서, 장로님들 왜 그렇게 성도들에게 마음을 쏟아야 합니까? 그것이 그 교회의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피로 산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한테나 그걸 부탁하지 않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감독자들이나 장로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내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겨주면 안 되겠니? 내가 그들을 내 피로 샀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쏟아서 양떼들에게 마음을 쏟아라. 그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직접 피로 피값 주고 사신 그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동일해졌다라는 것은요, 옆뒤 앞에 이렇게 보시면 이분들과도 이분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동일하게 되신 거예요. 옆에 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동일시됐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 옆 사람은요, 마찬가지죠. 그 옆 사람도 주님이 동일시한 그 사람이에요. 귀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체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하듯 대해야 합니다. 죽게 하듯. 함부로 대하고 아랫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주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몸된 교회를,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문제투성이에요. 원래 교회는 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 죄인들이 찾아오는 곳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나 완전한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완전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나 하고 찾아 헤매고 다녔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얘기했대.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한 교회가 있어도 당신이 가면 그 교회가 당신 때문에 불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이 불완전한데 어떻게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인데. 그죠? 그래서 교회가 문제 있다고 말할 때는 어떤 시스템 문제보다는 뭐예요? 그 사람의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은 완전합니까? 네, 영은 완전해요. 영은 안전한데 우리의 혼과 몸이 불완전하잖아요. 새롭게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너무 귀한 거죠,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고 성찬할 때, 잔을 마실 때마다 단지 예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내 그 고백만, 믿음의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플러스 거기에 뭐예요? 우리와 함께 옆에 떡을 떼고 있는 이 지체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 사랑 고백도 같이 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 마음으로 섬기겠다. 주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겠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서로에게 고백하는. 여러분, 충성이 한자로 보실래요? 충성한다. 물론 믿음이고 아까 뭐 똑같은 의미였지만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 성은요, 말씀 안에다가 이룰 성이 붙는 거죠. 그래서 말한 것을 이루거나 말한 것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충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하고,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는 거. 진실되게, 항상 마음을 다해서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진실되게 말하고,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한 것을 이루고 지키고. 그래서 연약함을, 우리가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봤을 때 서로 연약함을 짊어주어야 되는 거죠. 자, 연약함을 우리가 서로 감당해 내주는 게 지체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네, 떡이 하나고, 네, 뭐 다른 데는 빵이라고 그러겠죠. 우리는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고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하나를 지금 계속 강조하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어떻게 하래요? 힘써 지키래요. 어떻게 지키래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 내일부터 겸손해야지, 내일부터 온유해야지, 내일부터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는 겸손한 자고, 나는 온유한 자고, 나는 오래 참는 자고, 나는 사랑만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는 자라고 고백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내 안에는 그런 힘이 없다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에베소 4장 4절 이어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서로 다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성찬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 나는 이제 우리 지체들을 연약함을 보고 비판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아니면 이 사람들을 내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겠다, 이런 영적인 책임감을 고백하는 시간이라고요. 그 시간에. 그래서 지체의 연약함을 내가 맡겠습니다, 저 지체의 연약함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결단, 그런 시간도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 아래 있는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어떤 법이냐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전에 내가 지배받던 법은 뭐였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어. 그 법 안에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그 새 언약 관계에 들어온 나에게는 어떤 법이 주어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럼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도대체? 이거는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주님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계명을 주세요. 딱 한 가지 줘요. 뭡니까? 아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딱 하나 줍니다. 딱 하나.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사실은 사랑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랑도 주님이 주셔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 서로 짊어주고 연약함을 돌보고 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본대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제자구나. 알아본대요. 그럼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여야죠. 그죠? 자,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잠깐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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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해? 저 뒷동네 왜 안 해? 왜? 서로 사랑합니다 하라니까. 이거 사실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우리 이거 너무 안 해가지고 잘 못하는데 자꾸 연습하세요. 연습하면 늡니다.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은 쉬워요. 자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뭐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의 나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그의 몸인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 충성과 사랑의 고백,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다. 뭐가? 성차. 자,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이 29절 30절 때문에 너무나 오랜 세월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잘 풀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그러니까 성찬을 제대로 못하면 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대요?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 죽었다는 거죠. 그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전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항상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줍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회개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음악을 쫙 깔아줘요. 그래서 성찬하기 전에 잠깐 동안 본인이 지은 죄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막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한 1, 2분 동안에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됐을까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나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먹어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한국교회 안에 계속 가져왔다고요. 근데 여러분 회개요? 좋은 겁니다. 회개는 매 순간 해야 됩니다. 회개는 수시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게 맞아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회개는요. 죄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분별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회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내가 뭔 죄 졌더라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한다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되었고 주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나는 어떤 자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하고 내가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정말 그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걸 인식하고 그 말씀의 위치로 내가 누군지 위치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주간 돌아보니 죄를 많이 지었는데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 자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회개라고요. 이렇게 돌이키라는 거. 고백하고 끝나는 게 내가 이런 죄 졌어요.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이게 새로운 피조물들의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회개예요. 어떻게 해요? 죄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의 속량 사역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그 속량 사역으로 인해서 나에게 뭐가 주어졌는지를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항상 묵상해야 돼요. 그 피가 나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그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은혜.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성찬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야죠. 내가 지었던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때문에 이 말씀을 이 바울이 왜 했냐면 이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에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성찬식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었지만 당시에 어땠냐면요. 서로를 돌아보질 않았어요. 돌아보지 않았고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네 배만 불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자,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평소에 하던 성찬 생각하면 이게 이해를 못해요. 아니 성찬식에 누가 배부르고 배고픈 이만큼 먹고 이만큼 마시는데 무슨 배가 부르고 배가 고프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조금 먹는다고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상징적인 거니까 많이 안 먹고 그냥 사람이 교회에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침례 안 하고 세례 하듯이 그렇게 약식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건데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어떻게 하냐면요. 빵을 막 갖다 놔요. 이렇게 크게 빵덩어리 그리고 포도주도 잔뜩 갖다 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먹을 만큼 뜯어가고 먹을 만큼 마실 만큼 가져가요. 그게 원래 성찬식이에요. 그런데 일찍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 혼자 다 뜯어 먹어버려요. 다 갖고 가버려요. 사람들 막 지금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 교회 가서 오늘 성찬식이 있으니까 오늘 밥을 조금 먹고 가서 주님의 몸을 먹어야겠다 하고서 백을 쫄쫄 굽고 왔는데 앞에서 정연이가 와서 다 먹어버렸네.
그러면요, 뒤에 아연이는 어떻게 못 먹는 거지. 그러니까 자고 있지. 못 먹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온 사람들 배고파 하면서 투덜거리는 거지. 야, 네가 다 먹었냐? 그 싸움을. 그럼 빨리 오지 그랬냐? 뭐 이런 게 교회 안에서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 참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배고파? 집에 가서 배불러 먹어. 집에서 먹어 배고프면. 이제 그 얘기예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은 어쩌면 그거 한 끼 먹으러 올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배려하지. 너는 배부르면서 부자면서 여기 와서 그 빵까지 다 뜯어 먹어도 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거를 단지 빵으로 본 거예요. 단지 음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죠. 업신여기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야지. 부자들아. 그걸로 차별해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이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왔는데 없으니까 쫄쫄 굶고서 얼굴이 오만상을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네가 가난한 사람들 업신, 이게 뭐예요? 교회를 너희들이 그런 행태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은 부끄럽게 한 거 아니냐 와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그런 차별, 그런 엉망진창의 성찬식에 대해서 지적한 구절이 이 고린도 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거는 너희가 분열시키는 것이다. 왜 바울이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냐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거를 사람이 분열하는 것을 바울이요 아주 나쁜 죄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인간이 끊을 수 없잖아요. 근데 분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교회가 시끄러운 게요, 월대 때 보면 항상 교회는 먹는 것 때문에 시끄러운 게 되게 많아. 먹는 것 때문에. 참 희한해요. 먹는 것 때문에. 이 성찬식 빵 하나, 떡 그거 하나 때문에 또 이게 떡이냐 왜 과자냐 뭐 먹는 거 갖고 말이 많아. 그리고 또 뭐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는 분이 식당에 음식을 하신 분인데 음식을 한번 짜게 했대. 그랬더니 너무 짜서 못 먹겠다고 누가 또 얘기했나 봐.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목사님이 화가 나서 다 라면 먹어! 그래갖고 라면을 2주째 먹고 있다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는 뭐 시험 들어서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갖고 라면을 2주째 먹고 있다고. 실제 그래서 내가 너무 그 얘기 듣고 엄청 웃음이 났어요. 아니 교회에서 라면 먹으면 어떡해? 김치 한 가지에 밥 먹으면 어떡해? 된장국 하나에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못 먹고 사는 시대도 아니고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만약에 큰 교회들은요 그 한 끼 먹으려고는 노숙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대접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될 수 있으면 교사를 하거나 성가대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되도록이면 식사를 해라. 그런 분들 먹고 노숙자들 먹게 해라. 그러고서 밥을 하거든요. 근데 다 먹어. 너도 나도 와서 다 그냥 배부르게 먹고 가.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어렵대요. 밥 hel기가 요즘에. 물가가 비싸니까. 아무튼 교회 와서 떡도 먹을 수 있고 빵도 먹을 수 있고 라면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시험 들고 그런 거 갖고 라면 먹으니까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게 먹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상해. 너무 기분 나빠. 난 안 먹어. 그리고 이래야 돼요? 다 드러내요? 감정을? 드러내시려면 드러내셔도 돼.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그런 문제가 드러날 때,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 안에 문제가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해결하면 됩니다. 문제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해결하면 돼요. 덮을 필요 없어요. 해결하면 돼요. 어차피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수면으로 나온 거이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 나와요.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가 나오면 해결하면 되지 뭐. 안 그래요? 해결하면 되잖아. 예. 그래서 성찬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단순히 개개인의 주님과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요 한 몸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순애 목사님이 쓴 복음의 신조라는 책에 이 성찬,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온 말씀이 그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너희들이 병이 걸리는 이유가 있다. 그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병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뭐예요? 지식이 없어서, 무지해서 지식의 부족을 얘기하거든요. 어떤 지식이 부족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뭐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라는 그 지식이 없어서 아프다는 거예요.
자, 지식이 없으면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도다 하는 것처럼 지식이 없어. 두 번째는요, 방금 본 것처럼 이거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 성찬을 제대로 못하면 병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성찬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까 얘기했죠. 회개를, 내가 죄를 해결을 안 해서 내 죄를 드러내지 못해서 그 병이 온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 그 새 언약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하나됨, 그 한몸됨을 선포하는 이게 거룩한 행위가 성찬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인석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냥 막 먹는 거, 내가 배 채우려고 음식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대하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행태를 하게 되면 너희가 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30절에 뭐라고 돼요?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한 걸 깨트리면 어떻게 된다고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준 게 아니고 마귀한테 문을 열어준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차별하고 미워하고 하다가 빌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분열시키는 자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찬하기 전에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거를 주의 깊게 돌아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지. 파당을 나누는 거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된 게 한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방해꾼 노릇을 혹시 나는 지체지만 나는 따로국밥으로 지체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하기 전에. 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몇몇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걸어가다가 어떤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막 성경도 풀어주고 막 얘기하는데 그때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또 봅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음식을 먹다가 성찬을 해요. 그죠? 이게 어떤 특별한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하루에 30세 끼 먹잖아요. 그래서 음식 먹을 때마다 성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성경을 풀어줄 때까지도 예수님 밥 먹을 때까지도 못 알아보다 뭐 하니까? 성찬을 하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때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눈이 밝아져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눈이 떠지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뭐예요? 돌이켜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정체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수요예배 때 3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까 봐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예, 우리는 이 3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3가지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미 우리 안에 다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건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거든요. 지금 이 3가지 정체성 중에 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은 이제 앞으로 계속 더 계시가 열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그 술람미 여인의 아가서에 이게 그 제일 강력하게 나오죠. 신부의 정체성이.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신부와 하나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애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신부를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주님이 신부가 신랑에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혼인잔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이 정체성,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 그래서 신부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 군화실은 신부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서 전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하시며.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신부인 우리에게 이 교회죠.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이 계시된 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계시는 점점 확장되어지고 계시가 그분의 계시를 더 활짝 열어놓으셔요. 왜요? 이제 오셔야 되니까.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자신을 계시해요. 왜요? 왜 계시하죠? 우리가 그분이 계시한 만큼만 알 수 있거든요. 그분을 계시해 줘야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우리 맘대로 몰라요. 그래서 계시해 준 만큼 알면 어떻게 돼요? 아는 만큼 나타내거든요. 여러분이 나는 그동안 죄인이야 라고 살고 있던 것에서 계시가 더 열려져서 아니구나, 나는 의롭게 되었구나, 내가 의인으로 사는구나, 나에게 복음이 들려졌구나, 나에게 그 거룩한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있구나, 이 계시가 알려진 만큼 살아낸다니까요. 죄인으로 살다 죽을 것인지 의인으로 살다가 내가 복음을 누리고 살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권세의 정체성을 누리고 살다 갈 것인지, 그것은 어디야? 내가 계시가 알려진 만큼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은 뭡니까? 생명 안에서 왕처럼 다스리는 삶이에요. 그 계시를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뭐가 다르겠냐? 왕처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가 의가 되었다, 이게 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계시로 열어졌을 때 내 삶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왜 들어왔다고요? 그분을 재생산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계시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분을 나타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나타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건강 주시고 부여 주시고 형통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왕처럼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삶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자,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뒤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성찬이 끝나고 눈이 열려져서 예수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증인 되었음을 확인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집니다. 상상하시면서 드시고 선포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질병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생명과 죽음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그 생명만 풀어나지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믿는 만큼,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만큼. 그래서 예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뜯어 먹고 할 때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 나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거는 단지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단지 절기에만 나와서 먹는 포도주랑 떡을 먹는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라는 것을 기념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그 성찬 기동 고백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준비해서 우리가 나중에 그걸 고백하고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십시오. 참크레카가 반은 뚝 잘라진 거 있죠? 이제 31일 날은 제가 일단은 참크레카로 해보려고 그래요. 딱 쪼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쪼개는 것처럼 쪼개요. 그래서 집에서 포도 주스 같은 거 있으면 따라 놓으시고 밥 먹기 전에 간단하게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내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는 건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선포하시고 드셔도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삼시세끼 하고 싶으면 하고, 하루에 한 번 하고 싶으면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싶으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을 기념하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던 걸 선언하면서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 피의 언약과 성찬의 의미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서 이 능력이, 성찬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